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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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고 땅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계시록 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하늘 소망을 얻고 하늘의 능력을 얻고 하늘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사면초가가 뭐냐면은 사면이 다 막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면초가가 돼도 뚫혀 있는 데는 있어. 땅도 막혀. 근데 저 위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험난한 일들을 당해도 우리에게 열린 데가 한 군데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 구원을 얻는 아직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때부터 무슨 시대? 이 땅에는 환란 시대가 되잖아요. 환란 시대는 하늘문이 열린다 닫힌다? 열린다 닫힌다? 닫혀요 닫혀. 그때는 닫혀서 여러분들이 뭐 성령의 역사를 바란다 없음. 뭐 하나님의 뭐 엄청난 그저 뭐 그 기적과 역사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없음.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늘문은 굳게 닫히고 정말 환난당할 자 환난당하고 순교당할 자 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7년 대환란은 다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단지 그때가 되면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진리를 배웠고 알았고 깨달았던 거 그걸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도의 인내를 그렇게 만회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내가 없으면 어때요? 인내가 없으면 성취를 이룰 게 없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요? 예? 응답 받을 때까지. 성경은 언제까지 읽어요? 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 재미있으면 저절로 이제 읽어져요. 근데 성경이 재미없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레마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한테 재미있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없다. 내가 덜 읽었구나. 자꾸 읽고 계속 씹다 보면 뭐가 와요? 뭔가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한테 오고 내가 바뀌어져요. 변화가 돼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만상을 보여줘요. 하늘의 것을 보여줘요. 궁극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가 인자 외에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봤다 해도 그거 본 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모든 걸 다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만큼 우리한테 보여줬고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느냐?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나오는 거지. 그때 그 전까지는요 어려운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인간의 이 속세의 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정말 나타내 보이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제대로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지만 아들과 그렇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이고 아들의 소원을 따라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을 했죠. 아들과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지만 아들과 그 아들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게 계시를 받는 그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생소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1장입니다. 25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몰라. 그런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번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내 앞에 여기 계시면 내가 그분 앞에 가겠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느껴요? 뭐라고 알아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져 있으면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으면 일단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매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와야 되는 거라. 예수님 저는 막 가볍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리 가볍습니까? 손 들어봐요. 난 내 인생이 너무 가벼워 죽겠다. 막 이런. 한 사람도 없을걸? 내 인생이 무겁다. 솔직히 우리는 다 뭐야? 내 인생이 무겁다. 다 손들 사람들 아닙니까? 어휴, 내가 왜? 그죠? 진짜 남한테 말 못할 참 얘기들이 이 속에 그냥 꽉 채어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추여하고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그죠? 또 수고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로운 것들. 그죠?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치고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놓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성질적 특징이 있는데 은혜를 입히는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입히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예수님이 치면 이 성도는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마음이 가볍겠죠? 삶이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너의 짐은 내가 졌으니 이제 너는 내 짐을 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가벼운 삶을 살다 보니 주여 제가 무거운 짐을 벗고 이렇게 가볍게 사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아놓고 은혜 그냥 싹 닦아먹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 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즐기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면 돼 허허허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땡입니다. 절대 그렇게 성경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어. 이게 복음이죠. 여기까지만 가르쳐줘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예수님 앞에 내려놔라. 그 다음은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 인생의 짐들은 다 내려놔. 그러나 내 짐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의 멍에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이에요. 근데 이거는 쉽대요? 어렵대요? 예? 나의 멍에는, 그죠? 나의 멍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성경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 짐이 가벼우냐 예수님의 짐이 가벼우냐 그랬을 때 인생 짐이 가볍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인생 짐을 한번 져봤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 불신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뭐 물질의 어려움, 아니면 건강의 힘듦, 그죠? 가정이 별로 뭐 재미없음, 힘듦, 막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믿어도 즐거움이 없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의 짐이 가볍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만약 우리 윤건사님이 그죠? 죄송합니다. 윤건사님이 그죠? 튼튼하게 가진 건 몸 하나에 튼튼한 건강인데 이거 내가 하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머리 쓰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를 팍 만나가지고 그죠? 두 다리가 탁 부러져가지고 그죠? 1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막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 누워 있어야죠. 그죠? 누워 있어야죠. 누워 있어야죠. 여러분들 감사라는 게 내가 두 다리가 부러지고 암이 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여러 가지 폭풍들이 몰아쳐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짐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의 짐을 내가 짊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하나만 비우면 되지 않습니까? 내 하나만 희생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하나가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내 하나가 충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나보고 바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 믿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게 안 힘드나? 안 힘들어요. 제 인생짐이 사실 더 힘들어요. 근데 제 더 큰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조만한
그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지고 있는데 할렐루야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 인생 짐이 무거워요. 아, 왜 무거운 거 타령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의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라 하잖아요. 왜 못 맡기노?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 못 맡기고 왜 죽탕 속에 들어가고 왜 억울하다 그러고 왜 힘들다 그러고 왜 죽겠다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 복음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안 믿고 있는 게라. 예수는 믿는데 복음은 안 믿어. 복음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안 내려놔. 끝까지 들고 가. 그러니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뭔데? 제가 한 번씩 예화를 들죠.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이렇게 이고 버스를 탔어요. 그래가 버스를 딱 탔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머리에 이제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거야. 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할머니 버스에 탔는데 짐을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버스 양반, 기사 양반, 내가 이 차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기라니까요.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고 근심입니까? 그것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무거운 짐,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탁 내려놓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진 가벼운 짐들이다 이 말이야. 뭐 주의 일을 하는데 뭐 힘들고 어렵고 내 짐보다 100배 나아요. 내 짐보다 100배 나아요. 내 짐은 첫날 만날 져도 진짜 얼굴이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주님의 짐을 지면 하늘에 상이라도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짐 뭐 지고 가는데 뭐 누가 어이구 잘 지고 간다 이렇게 합니까? 뒤에서 다 물귀신 작전하면서 맨날 물귀신 해가 여러분들 다리를 잡아 당겨가지고 온전히 길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를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세계의 이 은총을 누가 받느냐? 27절, 28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이 말씀대로 자기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치고 가는 이 사람이 주님을 배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은총적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깨달으라 이 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모를까?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까? 하나님 누구이실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면 주님이 아버지를 알려주신대요.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을 못 배우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 가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우리가 정말 무거운 짐, 수고로움을 주님 앞에 못 내놔. 다 못 내놔.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격 때문에. 뭐 때문에요? 우리의 성격 때문에 이 성격들이 우리를 꽉 올가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려놔라 해도 왜 내려오십니까? 왜 내려오십니까? 힘들어 내가 치고 갈랍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낙천적인 사람들 있죠. 낙천적인 사람들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이 무겁다 싶으면 얼른 놔버려요. 낙천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좀 무겁다. 아유 뭐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씩 놔버려. 보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좀 낙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를 가만히 봐요. 좀 심각할 만도 할 끼고 좀 갈 만도 할 끼인데 저거는 또 징글거려. 저거 와 그럴까? 어릴 때부터 보니까 얘가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가면서 애가 성격 자체가 좀 낙천적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 애들 둘 다가 좀 낙천적이에요. 시험이 와도 시험 공부할 때 그래 너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시험이 와도 한 거예요. 아따 수능을 쳤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수능을 쳤는데 수능을 쳤는데 수능 치기 한 3일 전부터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야, 야, 고3 평균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 야. 그래,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참. 그러면서 제가 가만 보니까 참 낙천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젯밤에는 또 얘기하는데, 아빠, 저 운전면허 따야 되겠어요.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왜 운전면허? 그 수능 친 그 학생들이 수험표 들고 들어가면 운전면허 먼저 시험 딸 때 좀 싸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운전면허 따야 돼서 그래 차는 없어도 운전면허 따놓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 발표도 안 났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됐어야 돼. 벌써 이 한 거예요. 낙천. 정말 천하의 낙천인 거예요. 이야 정말 본받고 싶은 어떤 낙천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무겁다 싶으면 얼른 놔버려요. 낙천적인 성격들은요 그냥 딱 앉아봐. 무겁다 하면 얼른 놔요. 그러니까 낙천의 반대는 뭐예요? 예? 뭐 하노? 비관적 성격. 예, 낙천의 반대는 비관적이다. 또요? 예? 뭐라고요? 조급하다. 낙천의 반대는 낙천은 느릿느릿합니까? 예. 느릿하구나. 그래 조급하다. 그래. 어쨌든 모든 매사를 비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회색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도 밝게 보는 사람이 있고 회색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을 딱 봤을 때 첫 느낌을 딱 말할 때 집사님, 하고 집사님이시죠? 저 집사라. 집사님 얼굴에서 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와,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봤는데도 희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말하는 데서부터 기운이 흘러가요. 어떤 사람 딱 보는데 저 사람 내한테 뭐 더 빼앗아갈 것 같다. 저 사람 내한테서 뭔가 훔쳐갈 것 같다. 저 사람 내한테서 뭔가 바라는 것 같다. 자꾸 뭔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사람 사귀는데 대하여 마음에 좋지 않는 선입견들을 가져요. 그리고 사람 사귀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비관적으로 살죠. 어떤 일이 타고 오면 빨리 쓰러져요. 그냥 타고 오면 그냥 팍 쓰러져. 이런 일은 누가 감당하노? 탁 쓰러져.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라 아무래도 아니라 나는 죽었다 하고 내가 없다 생각해라 하고 막 뻗어푼다고. 그래 이 인생이 참 희한하다 그래. 희한하다. 이 사람마다 이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바꿔야 되겠죠. 누구의 성격으로? 답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건 없어요. 그죠? 답을 다 아는데 답은 아는데 답이 여 앞에 있으면 답이 여 앞에 있거든요. 답은 알아. 딱 보니까 이게 답이다. 딱 답은 알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뭐부터 왔어요? 머리부터 왔어요. 여기. 몸은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머리는 와가지고 여기 딱 와 있는데 생각은 와 있고 그죠? 마음은 와 있는데 아직 몸이 팔다리가 안 왔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배울 때에 여러분 성격이 바뀌어져요. 결국 모든 문제는 뭐냐? 성격이에요. 다 성격이에요. 우리들의 이 성격이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을 보고 우리는 악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내 성품, 본질적 기질 이런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이 본질적 기질들을
내가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삶을 배우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우는 와중에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보좌에 또한 무지개가 들려있고 24장로의 보좌들이 또 보좌 옆에 또 들려있고 보좌 옆에 탁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라 하는 뜻이다 그랬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보고는 24장로. 자,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보고는 누구란다? 24장로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데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자, 보좌가 이렇게 말하면 의자라 이 말이에요. 보좌는 의자인데 하늘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대단히 은혜로운 말인데, 그것들이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뜻들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좌가 뭘 해요? 우리가 말하면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말하겠어요? 여기서 보좌로부터, 그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데, 쉽게 말해서 그죠? 천둥 소리가 고강 하면서 나고, 번개가 슉 하면서 막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막 나는데, 이 의자에서 번개와 천둥 소리가 막 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된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둥 번개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습니까? 번개가 휙 하면서 옆에 있는 나무를 팍, 그죠? 내리쳐가지고 나무를 쪼개서 하늘에서는 쿵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둥소리 들어보셨죠? 천둥소리 쿵 하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어떻게 돼요? 예? 갑자기 겁먹죠?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은 겁을 안 먹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귀에 천둥소리가 구궁 하고 들리면 이거는 천둥소리가 아니죠. 작은 북소리 같죠. 진짜 하늘에 천둥소리가 콱콱 할 때는요, 우리가 심장이 툭 떨어지고 간이 툭 떨어져요.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하늘에 심판이 내려올 것 같아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미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발하시고 번개를 칠 때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서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번개로 치면 다 없어집니다. 번개로 치면요, 다 없어져요. 이 번개는 뭐냐? 심판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라. 제우스 신은 번개창을 들고 있죠. 예? 번개창을 들고 싸워가지고 올림푸스의 제왕이 됐죠. 자기 아버지 몰아내고. 근데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들도 번개를 뭘로 여긴다? 중요한 무기로, 전쟁의 무기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힘으로, 파워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번개를 팍팍, 그리고 천둥소리를 콱,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 모든 피조물들은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앞에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구궁 이게 심판대예요. 이 천둥 소리는 뭐냐? 내 양심을 심판하잖아요.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우산 쓰고 바깥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은 나는데 다니는 사람이 있고 겁 하나도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겁이 안 나는 사람은 두 종류죠. 1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닌데도 천둥 번개 소리, 천둥 소리에 겁을 안 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머지는 다 겁먹어요. 천둥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우렁차거든요. 콱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 진노가? 꼭 내가 죄 지었을 때는 꼭 내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 밖에 못 나가요. 무서워가. 저 벼락이 떨어져가 혹시 내 머리 나를 한 방 칠까 싶어서. 집에 꼭꼭 숨어서 무섭다. 나 안 나갈란다 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자, 잘 봐요. 24장로는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뒤에 있어요. 보좌 어디에 있어요? 예? 둘레에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보좌 이래 있으면 이 둘레에 이렇게가 이렇게 둘레 보좌를 이렇게 둘레가 12씩 이쪽에 12 이쪽에 12시계가 이렇게가 딱 보좌를 둘러 진치고 있고 그 위에 무지개가 방울방울처럼 이렇게 그 공기방울 있죠. 물방울 같은 어떤 그런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보면은 무지개같이 보이는 좀 이런 형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 영은 어디에 있냐면 둘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좌가 딱 이래 있으면 이 앞에 있어요. 왜 이 앞에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강대상에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시면 7 성령은 요 앞에 있어요. 여기에. 자, 성경에 보면 성막에 보면 하나님은 법궤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촛대는 어디 있어요? 예? 등대는 어디 있어요? 성소에. 이게 뭐 말이 맞나? 말이 맞아요? 그렇게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7 성령은 성소에. 그러니까 왜 이럴까?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 딱 보좌에 앉아 계시고 7 영은 요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왜 대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을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7 영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이 했죠? 그죠? 진짜 많이 했어요. (10절)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이 7 영은요, 온 세상을 다녀야 돼.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선악간의 판단, 선악간의 분별을 하는 게 여호와의 눈이에요. 재판관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의 눈이고 재판관의 눈이라서 죄와 악을 갈라내죠. 그러니까 7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죄와 악을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understand? 그러니까 7 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예? 사명이 뭔데?
온 세상을 두루 행하여,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했으니까 일곱 영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셔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탁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혹은 영계에 가셔서 천국도 준비하시고 중간영계도 준비하시고 중간영계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천국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삶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는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겠고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은 뭐 하실 때예요? 일하실 때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 위에 항상 계셔요. 누구를 일시켜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시키고 성령, 자기로부터 나온 영이에요. 힘든 파워. 이 능력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죄와 의를 갈라내는, 선과 악을 갈라내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일곱 영이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보좌, 여기가 보좌면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은 지금 일하러 갈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예? 일하러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보좌에 앉은 사람은 보고하여라 이거고 맞죠? 보좌 앞에 앉아있는 일곱 성령은 뭐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뜻을 주었다. 사명을 주었다. 영들아 너희들 일곱 영아 온 세상에 퍼뜨려서 선과 악을 나누고 죄와 악을 나누는 일들을 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본 것들을 다 나한테 말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한지 저 사람이 악한지 저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이 일곱 영이 딱 보고 있다가 정말 보혜사를 통하여 이 심령의 깨끗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이런 성도들한테 이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곱 영 주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보혜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회개할 때 너는 선과 악이 나눠지고 죄와 악이 나눠지는 그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일에 네가 진짜 열심을 다했구나. 보혜사를 통하여 열심을 다했구나. 그럴 때 이제 이 일곱 영이 내려와서 확 갈라버리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확 갈라지듯이 이 사람 속에 있는 죄와 그죠? 죄악이 확 갈라져 가지고 우리의 죄가 동과 서가 서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멀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곱 영을 온 세상에 보냈잖아요. 성경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했으니까 온 세상에 이 영들이 지금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들어와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던 이 보혜사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함, 기억나게 하심의 역사를 잘 따라간 이런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일곱 영을 주신다. 이런 거예요. 자,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뭘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나의 신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나의 신이 뭐예요? 일곱 등잔,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 일곱 영이라는 여호와의 눈을 받아야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눈과 같이 재판관의 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선과 악을 나누어내고 죄와 의를 나누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일곱 영은 여호와의 신에 속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한번 찾아봐요. 여호와의 신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에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그냥 탁 하면 탁 들어오죠? 예? 안 들어와요? 자, 11장 2절. 자, 일곱 영에 대해서 일곱 영을 뭐라고 얘기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신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에 속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일곱 영을 이렇게 막 보내주신 것은 자기의 신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것은 대단히 높다. 신앙의 차원이 높은 사람한테 여호와의 신이 오는 것.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신 중에서 여호와 신도 뭐 종류가 있겠지.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밝혀내는 그 바로 여호와의 신들이 일곱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가장 복된 영들이에요. 그래서 일곱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대단히 복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일곱 영을 받으려면 보혜사를 통한 진실한 회개가 없는 사람한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곱 영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죄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줄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죠. 보혜사의 역사가 만들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실한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죄를 지면 이 평화가 다 깨져요. 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면 또 평화가 와요. 또 죄를 지으면 또 깨져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반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 진리를 깨닫고, 맞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들어갈까?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숙이면 될걸. 내가 죽으면 될걸. 내 자존심을 없애면 될걸. 왜 내가 이렇게 강해서 왜 이런 죄들이 이렇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애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화하다가 죄 짓고 평화가 탁 깨지고, 맞죠? 안 그래요? 막 기분 되게 좋고 막 은혜 받았으면 막 얼굴이 밝고 막 햇빛같이 빛났거든. 어제까지. 근데 오늘 딱 왔는데 막 무너지고 눈빛은 사납고 걸리면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얼굴하고 와요. 그럼 왜요? 어제 은혜 받고 그쵸, 오늘이 여기 올 때까지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 범죄했단 말이에요. 은혜가 떠나가요. 맞죠? 100%. 죄를 지으면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요. 어둠의 영이 임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러면 회개가 되면 어둠이 거추어져요. 거두어진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어둠 속에 있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둠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밝음 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혜사의 모든 은총은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를 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계속 죽는 날까지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 이 보혜사가 지혜의 영이거든요. 지혜의 신이단 말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성경을 읽고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내가 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를 이 보혜사가 힌트를 주고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보혜사의 역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전에 보혜사가 머릿속에 힌트를 줘요. 그거 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해야 안 해요? 합니다. 하는데 내가 잘 못 듣죠. 근데 뭔가 양심에 뭔가 또 찔림이 있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보혜사의 역사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건 죄야 탁 끊고 이건 죄야 탁 끊고 이건 죄야 탁 끊고 하는 이제 끊는 훈련.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다가 죄 짓고 얻어 터지고 사사가 와서 구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죄 짓고 그 구원자가 나타나죠. 근데 보혜사가 지금 이 시대에 보혜사가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가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짓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사이클을 끊어내는 그 힘을 누가 가졌냐면 7명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7명이 탁 들어오게 하려면 이 보혜사의 인도를 정말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인도를 받느냐? 회개하는 자가 인도를 받아요. 남욕할 거 한 개도 없거든요. 남보고 어떻게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자기한테. 누가 죄 지는 거 보면요. 뭘 해야 돼요? 나는 혹시 저런 죄를 안 짓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 죄를 지었어. 저 사람 성질을 확 냈거든. 저 참아야 되는데 저것도 못 참고 어이구 인간이 덜 돼가지고 말하고 있는 나도 인간이 덜 된 거예요. 그 말을 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격도 다 지지각격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다 자기 보호 본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상대가 다 해서 밥을 만들어 놓기를 원하는 이런 심보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남이 밥을 다 해줘요?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그죠 사모님이 밥을 해주거든요. 해주지만 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다가 한번 아빠가 탁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제가 밥을 해 먹고 제가 밥을 뭐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애들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애들이 해가지고 저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비상 대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해줄 거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해 먹을 수도 있구나. 아이고 마누라가 바빠서 밥을 못 해주면 내 혼자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국수라도 끓여 먹고 아니면 내가 뭐 이거라도 하고 밥이라도 볶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뭐 꼭 차려줘야만 먹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어때요? 속에 성질이 나요 안 나요? 한 번씩 내가 그래도 많이 참았는데 그렇죠? 근데 한 번씩 지는 손이 없나 이거 확 올라오잖아요. 이때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 이것 또한 참으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혜사가 그래 한번 확 질러버려. 소리 확 질러. 까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니가 하고 막 하기를 보혜사가 원하겠어요? 그럼 마귀가 원하지. 그럼 소리 막 지르고 가면은 한쪽에서 소리가 콱 나면 이쪽에서 뭐가 나요? 인생은 메아리거든. 쾅 하면 여기도 쾅 올라오는 거죠. 안 그래요? 여기서 빡빡 긁으면 여기서 뭐가 날아가요? 주먹이 날아가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기 전에 참아래 하는 말을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줍니다. 내가 성질이 너무 나가 참기는 개뿔하면서 막 해가 바박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진짜 내가 열이 받쳤어. 내 목구멍까지 막 그냥 요만큼만 문이 열어지면 다다다다다다다 될 건데
보혜사가 가서 야, 너 그래서 7냥 받겠니? 너 네 속에 있는 7 악성 너 없애겠니? 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짜 벽에 은혜 받겠니? 맞아요. 못 받아요.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니? 참아야죠. 아니, 너 어떻게 해야 되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다 원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주님은 뭐하라 그래요? 원수를 위해 뭐하라 그래요? 원수를 위해 뭐하라 그래요? 먹을 것을 주라. 헐벗었으면 입혀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라. 그럼 그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하죠. 여러분들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원수 같은 인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실천의 기회가 왔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면 7 성령이 내한테 올 것이다. 7 영이 내한테 오면 내 눈이 누구의 눈이 된다? 여호와의 눈이 된다. 우와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 원수들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7 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저 원수 덩어리들 주님 감사합니다. 눈앞에 왼수만 비니까 인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무지개가 보이고 7 영이 보이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고 눈앞에 비는 게 없으면 사람 환경만 따라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위대한 것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빙시 쪼다같이 우리들이 다 같이 똑같이 사람만 쫓아가다가 원수 멱살 잡고 맨날 흔들어 제끼면서 그렇게 살랍니까? 우리는 빙시 쪼다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 쪼다가들이 다 빙시들이 한 짓이에요. 그죠? 제가 다 다리가 이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한다고 하는데 쩔뚝쩔뚝 다니잖아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빙시 다 됐네. 내가 빙시다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진짜. 그래서 야 내가 빙시네. 내가 쩔뚝쩔뚝 다녀보니까 내가 문명재 사모님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나. 저는 이거 아마 3, 4개월 정도 지나가면 이제 많이 괜찮아지거든요. 정말 어려서부터 다리 쩔뚝쩔뚝거리시면서 고통 나오고 야 그것을 어떻게 다 극복하고 넘어왔을까? 그러면서 또 참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야 그래서 사모님이 되셨나? 근데 우리가 빙시 쪼다가 뭐냐? 하늘의 것을 안 쳐다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빙시 쪼다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인생은요 다 똑같아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내 눈앞에 원수가 보이는 사람은 원수를 죽이는 일을 해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원수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원수가 보이니까 죽이려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이 훈련,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했잖아요. 그래야 아버지를 알려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게로 와서 나를 배워라. 예수님을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뭐가 비노? 자꾸 왼수가 빕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보혜사가 충만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비요. 하고 주여 자꾸 내 눈에 원수가 보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저 원수가 변하여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럼 안 해도 돼요. 그건 맞잖아요.
원수가 변하여 예수가 되는 거. 둘 다 순해. 하나는 원수고 하나는 예수야. 한끗 차이네. 눈에 원수가 보일랍니까? 예수가 보일랍니까? 예수가 보여야죠. 자꾸 원수가 보이니까 속에서 이게 막 디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곱 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아무한테나 가겠어요? 여호와의 신이 아무한테나 가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요, 작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작은 것을. 큰 건 다 잡았지. 우리가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없애지 못한 이 작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없앨 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뭔 자존심. 저도 엄청 자존심 세거든요. 생각해로. 저도 한번 막 끝까지 놓지. 뭐 주님이 바꿔라 하면 할 수 없이 바꾸지만요. 그거 알면 저도 얼마나 아집이 센지. 그게 많이 맞았죠. 고집 세고 아집 센 것 인간들이야. 마약 맞고 살 길이 없어요. 매가 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아 보니까 아, 왜 그리 많이 맞노? 보니까 고집이 세. 아, 그럼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의가 강한 거예요. 내 의가 강해.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 고친다고 고쳐도 계속 두드러 맞고 있어요. 야, 하나님, 자기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힘들다 그래요. 그걸 해야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의 고집이 세고 여러분들의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라고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했어. 그러니까 안 됐어. 봐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됐지. 네 무슨 할 말이 있노? 자기의가 엄청 센 사람들은 항상 대화가 이래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은요, 너나 잘해라 합니다. 뭔 네가 심판자가 돼가 네가 가이드가 돼가지고 뭔 네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안 그래요? 기도하다가 아 너무 엇길로 가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엇길로 가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래도 말하지 마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주님이 이 말을 해줘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만 하면 돼요. 주님 성령이 내한테 가르쳐 준 대로 역사한 대로만 딱 그것만 하면 돼요. 무엇이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자기를 가르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죽기 살기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요? 너희에게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러면 내 남편이 기름 부음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이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께 주신 이 기름 부음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 누구에게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보혜사가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주님 제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솔직히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죽겠어요. 제가 죽겠어요. 아닙니까? 다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보혜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하려 하지 마요. 여러분 힘을 빼세요. 훈련을 왜 못 받느냐?
자기 힘이 강해. 자기 의가 강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 이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뭔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틀에 안 맞으면 다 잘못됐다 하는 거. 이게 다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할 수 있지. 한날 우리 차에서 권사님이 주일날에 뭐 스카프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때 여전대회 하면서 나눠줬어. 그래 하는데 첫 번째 내가 가만히 있는데 첫 번째 얼마나 웃었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건 나눠주는 거는 나눠주는 사람이 알아서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내가 보면서 저 뼈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스카프를 나눠주시는데 뭐 알아서 다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래 뭘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욕심이 너무 많은 게야. 욕심이 너무 많아. 좀 비우세요. 좀 비워봐. 무슨 욕심이 그리 많은지. 아이고 주야.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좀 비워요. 그리고 자기의 내가 스카프 왔는데 색깔이 난 노란 거 좋아하는데 푸른 게 왔어. 저번에 노란 게 있거든. 야 바꾸자 하고 휙 던지고 휙 빼앗아 와. 그럼 이건 뭐예요? 이 강탈하는 거지.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게 아니고 혹시 권사님, 집사님 혹시 노란색, 파란색 좋아하십니까? 혹시 이 중에 파란색 스카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하고 받고 싶은. 저는 사실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친절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는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남한테는 대쪽 같아요. 지한테는 아주 느긋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일곱 성령의 역사가 안 와요. 모든 신앙의 비밀은 아벨한테 있거든요. 순교. 죽어야 사는 것. 죽어야 사는 건데 내가 안 죽으니까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거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우리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사는 이 법을 깨우쳐 가야 돼. 그래야 일곱 영을 받을 수 있어요. 죽어요. 손해 좀 봐요. 사랑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내 유익을 안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쟁이는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나는 성도를 위하여. 그럼 나는 누가 위해줘요? 아무도 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주님.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한다면 내가 너를 위하리라. 그죠?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헌신한다? 믿음이 있어야. 봉사한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섬긴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냥 하면요 시험 들어요. 왜? 사람이 꼭 사람 열받게 하는 짓을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으이씨 내가 오래만 하고 치아픈다. 안 그래요? 열받으면? 저나 여러분이야 별다를 거 있어요? 아이 마마마 귀찮다 마마 내년부터 다 내놓은.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신을 받으세요.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여호와와 교통하려면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려면 예수의 영 보혜사를 받아야 교통하는 거예요. Understand?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여호와의 신을 받으라. 그래서 일곱 영 중에 그저 재능의 신,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영까지 우리 머리 위에 올라설 때 우리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완전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있음이라 했잖아요. 딱 이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탁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5발자국 뒤 공중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주 맑은 정금 보호자 위에 그냥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쳐다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궁극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말은 아직은 궁극으로 들어갈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와 구함을 계속 하다 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 제목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정말 많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느 경지에 올랐으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집중하고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고 내성이 났다 그랬죠. 번개가 났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자, 번개와 내성이 허강하면서 일어났어. 여기는 꼭 시내산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육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가 시내산에 영으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보좌 앞에 가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좌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뜻을 잘 깨닫고 이런 뜻을 잘 깨닫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는 것이 나의 근본이요 목적이요 삶이다. 이거를 깨달아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오늘 밥 못 먹었습니까? 저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아침, 점심 두 끼 다 챙겨 드신 분 감사하죠. 저는 늦게 일어나서 한 끼만 먹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제 생각에는 내 오늘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막바로 와야 되겠다. 그냥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또 이제 우리 사모님이 또 챙겨주니까 또 먹고 왔어요. 감사하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뭐 하루에 뭐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두 끼 먹을 수도 있고 세 끼 먹을 수도 있어. 다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이 천한 몸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일곱 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중심이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능력을 받고 일곱 영을 받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곱 영을 탁 받으면요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온 기운이 달라요. 헛소리 하지 말아요. 일곱 영을 받으면 속에서 흘러나오고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의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가면요 두려움이 탁 생겨나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그래요. 함부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곱 영을 받았다는 그 의미와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일곱 영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특별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은총 중에 특별한 은총이 바로 이 일곱 영을 받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은 보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특별한 은총은 일곱 영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영들의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일곱 영을 딱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자, 이사야 11장 3절로부터 볼게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이사야 11장 3절. 여호와의 신을 받았어. 그죠?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리니 혹은 성도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가 이 일곱 영을 받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진실한 경외자가 돼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육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속 중심까지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누가 쏙닥쏙닥 말을 해서 그 말을 그대로 안 들어요. 이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의로 빈핍한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빈핍한자. 우리가 볼 때 빈핍하단 말은 가난하고 핍절한 자 뭐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가난해, 핍절해. 이런 자를 왜 심판해요? 주님이 왜 심판해요? 가난하고 핍절한 자, 즉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을 주님이 왜 심판해요? 가난한 사람을 주님이 위하시는데. 예? 이거는 육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부여치 못한 사람들을 주님은 뭐 한단 말이에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하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으로 부여한가, 하나님이 부여하지 못한가, 그리스도가 부여한가, 그리스도가 부여하지 않는가, 진리가 충만한가, 없는가, 성령이 보혜사가 충만한가, 안 한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명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대로 안 따라가요. 그 다음에 그 입에 막대기로, 그 입에서 막대기가 나오는데 세상을 치며 삼갈의 막대기 있죠, 그죠?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 무엇이 또 3,000명이나 3,000명은 아니고 3,000명은 삼손이 그저 마지막에 이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지붕 위에 있었던 사람이 3,000명이에요. 삼갈의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죠. 예? 600명 죽였어요. 그러니까 삼갈의 막대기 600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 막대기 가지고 사람을 때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막대기 가지고 때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방망이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23장에 그죠? 29절인가 3절 그 정도 보면 내 말이 방망이가 아니냐, 불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은 뭐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고, 방망이는 뭐예요? 때리가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뭐예요? 방망이인기라. 자, 예레미야 덮지 말고 23장 볼게요. (29절)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러 떨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은요 자기의 말씀이 뭐 같다? 불 같다. 뭐 같다? 방망이 같다. 몽둥이 같다 이 말이에요. 다 때리 부수고 다 태워버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28절에 이 말이 나온 뜻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랬죠.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꿈으로 받는 선지자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겨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는 밀이라 하잖아요. 이 둘을 어찌 비교할 수 있어요? 몽사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밀로는 그죠? 이 말씀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죠. 깨부수니까. 왜? 말을 받았으니까 그 말은 불이요 방망이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불로 태워버리고 방망이로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마음,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도 부숴뜨리고 이 심령 속에 부숴 불로 가시 덤불을 확 태워버려. 이게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근데 여기는 뭐야? 그 입에 막대기란 말은 아까 말하던 뭐? 방망이로 그죠? 방망이로 세상을 친다. 세상을 두드러 부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 이런 것들을 부순다는 거예요. Understand? 그 다음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말씀의 힘. 이런 힘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죄악을
회개시키고 그 속에 있는 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악을 죽이는 거예요. 악인을 죽이는 것은 언제 하느냐면 지상재림하실 때 그때 하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시고, 그런 것이지. 평상시에는요, 악인을 죽인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그 속에 있는 악을 죽인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악을 지닌 사람이 내게서 힘을 잃고 떠나간다는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사람이 뭐냐? 일곱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없는데 일곱 영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 여기 여호와의 신 일곱 영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이 다음 말씀, 이것을 받은 예수님이 요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곱 영을 받으면 반드시 요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걸 일곱 영을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 돼. 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수가 나고 부족한 게 나오고 약점이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 영을 받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아요. 절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일곱 영 받은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다. 일곱 영 받았다 그러면 증거를 보자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떨어졌다. 당신은 일곱 영 받은 거 아니다. 나는 영으로, 나는 내가 일곱 영 받았다는 소리까지 다 들었는데, 영으로 그 영이 마귀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다. 정확한 건 성경의 기준인데, 이 성경의 기준을 갖고 일곱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 주고 있다. 너는 성경을 믿을래? 니한테 말한 그 영을 믿을래? 영을 믿는다면 넌 잘못됐다. 성경을 믿어라.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교정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을 악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딱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딱 말씀으로 굴복시켜서 엎드러지게 만들어야 돼요. 맞죠? 우리가 내가 경험했는데,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건 경험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탁 제시하고 그 말씀 앞에 사람이 탁 엎드러져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가 돼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라. 뭔 영을 내가 많이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을 받은 데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증거가 나온다. 증거가 없는데 영을 받았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받으면 반드시 증거가 온다. 증거가 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증거, 올바른 증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받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심을 거둬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내가 받았구나. 증거를 줬는데도 내가 받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거둬가요. 그러니까 증거가 왔으면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일곱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의 심령 상태는 어떤가? 그죠? 자, 11장 6절부터 볼게요. 일곱 영을 가진 사람의 심령 상태. 일곱 영을 받았으면 어떤 심령의 상태가 만들어지나? 자, 6절로부터.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일곱 영을 받으면 첫 번째 그 심령 속에 이리, 표범,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독사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심령 속에서. 다 맹수들이죠.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심령 속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것들을 인도한다는데 이 어린아이는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로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말은 이 사람은 원래 육식이었는데 이 사람이 육식에서 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채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일곱 영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의 살찜 뜯어먹는 것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정말 이게 눈에 보일 만큼 확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고기를 먹긴 먹어. 하나님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먹긴 먹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일곱 영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히 성결하고 깨끗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육식보다는 채식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요. 육식을 안 한단 말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맑은 영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육식보다는 채식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자인데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데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 고기 안 먹는다는 말은 아예 아니에요. 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손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애들이 막 손 넣고 장난치는데도 뱀이 안 물어. 여러분들 속이 어떠냐면, 그죠? 여러분들 속에 옛날에 뱀이 있었거든요. 누가 들어와서 조금만 장난치고 조금만 걸어버리면 확 물어봤어. 그죠? 확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가 와서, 어린아이가 뭐예요? 생각도 모질하고, 그죠? 뭔가 하는 게 좀 어리숙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속을 한 번씩 막 확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은요, 어이구, 저 들떠리진 것까지도 내한테 이카네, 하고 이카죠? 그런데 이 일곱 영을 받은 사람의 속은 어떠냐면,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속을 막 뒤집어 놔도 이 속이 뒤집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안 뒤집어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 뒤비지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뒤비지면요, 속상하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쌓아놨던 좋은 것들이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 화내지 마요. 잘 나가다 한번 화내가지고 그냥 내가 쌓아놨던 거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맨날 그거 하죠. 에이구, 조금만 없으면 좋을 낀디. 하죠. 그죠?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것만 없으면, 저것만 고치면, 뭐 이런 거, 그죠? 저것만 고치면, 저것만 잘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잘하세요. 옆에 사람들 말이, 아이고, 집사님은 그것만 고치면 진짜 좋겠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고쳐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제는 내가 해받을 일도 없고 상해야 될 일도 없다. 일곱 영을 받으면. 와, 안 괜찮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속에 꽉 찼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했죠. 통달의 영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통달했거든.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꽉 차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산 지식이 만들어져서 살아있는 지식이, 생명 있는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서 나로 하여금 범죄치 않고 어둡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저절로 그렇게 역사되어지고 움직여지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일곱 영의 역사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딱 돼버려요. 하나가 딱 돼버려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내 속에서 성령이 막 역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한테 그런 신적인 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인합일 혹은 신인일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일곱 영을 받고 온전히 신하고 하나가 되어서는 바로 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이런 심령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일곱 영 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곱 영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난 일곱 영 받은 거다. 그죠? 내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요것들이 탁 들어와요. 6개죠. 그럼 한 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들, 하나님의 역사의 영이 있다 그랬죠. 그런 신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6개의 성령의 역사에 충만해서 움직이다 보면 그 마지막 7번째 성령의 역사가 저절로 따라와요. 저절로. 그러니까
꼭 여기서는 7개를 말 안 하고 6개만 말한 이유는 이 6개만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내한테 그대로 쫓아온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회개하고 막 가다 보면 방언도 오고 예언도 오고 환상도 오고 꿈도 오고 다 하잖아요. 그게 다 영의 역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살면 진짜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일곱 영에 대해서는 할 말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다 못하고 또 다음 주 돼가지고 그죠? 일곱 영에 대해서 이 4장만 제대로 통과하면요 앞에 볼 것도 없어요. 뒤에 이제 나가야 되잖아. 이제 4장인가 5장으로 가야 되고 6장 가야 되고 그 뒤에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냐면 이 뒤에 있는 거야 뻔하거든요. 심판, 들림받아 올라감, 혼인잔치, 7년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 7영 받고 딱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도 오셔도 되죠. 안 그래요? 오늘도 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오시면 안 된다고 맨날 말하잖아요. 오늘 오셔도 됩니까? 우리 합심해서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영을 받은 사람은요 재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왜? 늘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다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던 그 엄청난 비밀이 여호와의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한테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나한테 그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지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말하면 청기누설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벌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 그죠? 입 다물고 그죠? 그러니까 7영을 받고 여러분들이 깨끗한 심령이 되면 온갖 신비하고도 신령한 역사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왜? 필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뭐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늘문이 안 열려져서 문제지. 열려지면 다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7영 본격적으로 낮게 하나씩 하도록 할게요.